샬롬, 2023년 12월 8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행한 선한 일들을 돌아봅니다. 자선, 기도, 금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더욱 성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욥기 34장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며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엘리후는 어제 자신의 첫 번째 변론에서 욥이 대답을 하지 못하자 오늘 두 번째 변론을 전개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직접적인 변론의 대상이 욥에게서 지혜자들 또는 총명한 자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변론의 주제도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것에서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한 주장을 논박하는 내용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이 자신을 의롭고 무죄한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하다고 불평하는 것을 한 편의 논문을 작성하듯이 논리 정연하게 반박합니다. 이러한 오늘 34장의 분위기는 마치 재판정의 공판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즉 엘리후는 욥을 피고인으로 고소하고 배심원인 지혜자들 앞에서 욥의 죄목을 낭독한 후에 하나님의 정의롭고 완전하신 속성을 근거로 그를 유죄 판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엘리후의 변론은 이미 욥을 정죄한 욥의 세 친구의 변론과 같이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후는 욥의 원망 섞인 단식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도전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한 적이 없었지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애타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도 엘리후의 오해를 보면서 형제를 비판하기보다 오히려 겸손과 사랑의 자세를 가져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욥기 34장의 이러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엘리후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 전하는 부분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엘리후는 10절에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엘리후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욥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악하게 대하지 않으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는 조금의 불의도 없습니다. 온전히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피조 세계와 세상을 섭리하시며 보존하시는 질서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악도 허락하지 않으시며 지극히 작은 죄도 용납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악인에게는 진노의 심판으로 나타나고
의인에게는 영생의 복으로 나타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은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임을 말합니다. 11절에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후에 자신이 행한 그대로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반드시 그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둡니다. 허공으로 분해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로 뿌려져 그 말대로 열매를 가지고 다시금 되돌아옵니다. 그리하여 거짓은 거짓의 열매를, 사특한 말은 오해와 중상모략을, 분노는 분노를, 헛된 맹세는 심한 환난과 곤고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그것은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말입니다. 평안을 전하는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진실의 말,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 위로와 진실, 그리고 죽었던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는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행동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는 항상 공의로워야 하고 진리 위에 서야 하며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온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후는 이러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욥의 변론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후는 자신의 변론의 정당성을 지혜자들에게 호소하며 결국 욥을 악하다고 정죄하면서 2차 변론을 끝맺습니다. 이처럼 엘리후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죄는 다소 감정에 치우치고 호소력이 적었던 세 친구의 정죄보다 욥에게 더욱 큰 슬픔과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고백하는 무죄와 순결함의 주장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반역이요, 죄인 위치하는 변명의 태도라고 하며 그것 자체가 이미 욥의 죄를 반증하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36절에서 욥이 더욱더 시련을 받아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엘리후가 말한 바와 같이 욥은 때로는 지나치게 하나님의 정의와 섭리를 회의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였을 때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정의와 섭리에 대해 의심을 품었다는 것과 친구들에게 지나치게 화를 내었다는 것을 고려하였습니다. 엘리후는 바로 이 점을 정확히 지적했고 그렇기에 욥은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만은 반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는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합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으며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주장하는 욥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고 욥은 더 이상 변론을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판결뿐이지요.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거나 아니면 욥의 말처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등장하셔서 욥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요? 내일도 엘리후의 변론은 이어집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Thank you.